16절에서 5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조명해 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마리아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의 잉태와 그리고 탄생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명 마리아의 찬양,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마리아의 송가 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녀의 찬양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드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첫 번째는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굉장히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리아는 이 말씀에서 자신과 같이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살았던 도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전하는 그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응답을 했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소외당하고 정말 고통받고 정말 억압받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결코 그런 구주가,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나사렛은 정말 힘없는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더욱 비천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면서 비천하기 그지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 탄생을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비천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순식간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는데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천하기 그지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 그런데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복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너희가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의 고백을 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 여인 자신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이 큰 일을 행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와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하게 되죠.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시중의 은행을 믿기에 우리의 돈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돌려줄 것이고 또한 기한이 차면 내게 이자를 붙여서 줄 것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맡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부도당하고 때로는 도산을 당하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는 금융기관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나의 재산을 위탁하고 맡기고 신뢰하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깐 보면요, 그 출애굽의 과정,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맞닥뜨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홍해를 건넌 사건의 그 사건의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끄셨어요? 가다가 보니까 딱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말탄 군인들을 이제 추격하여 보냅니다. 점점 말 타고 추격해 오는 소리가 점점 이스라엘 그 진영에 가까이 들립니다.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죠. 앞으로 진격할 수도 없고 퇴할 수도 없는, 후퇴할 수도 없는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신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너희들이 보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고 도관에 던 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그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 애국 군인 가운데 한 사람도 다시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야. 그 말은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섰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본문 51절을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예수 탄생의 도구로 선택하셨을까?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리아는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타고난 성품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천사의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보통의 처녀들 같았으면,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혼, 유대인의 간섭은 정혼이에요. 이건 약혼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정한 거예요. 정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처녀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 펄펄 뛰며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온유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 겸손과 순종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의 자세가 없는 목회자는요, 롱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목회지를 옮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흔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겸손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깔볼 거야.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가진 척 막 척척하면서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정말 소중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쳤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인류라면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겸손해야죠. 그런데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우리가 그 심판을 우리 힘으로 막아보자. 그래서 뭘 쌓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탑이 올라가요. 백성들의 꿈도 희망도 올라갈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순간 흩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흩으셨어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단일 언어였는데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소한 언어를 쓰는 국가에 가면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냥 바디랭귀지로 겨우 어떻게 해내잖아요. 아니면 그 말을 하는 가이드를 우리가 쫄쫄 따라다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벨탑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쌓는 여러분의 모든 시도는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사될 것 같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내 주장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자세가 없이는요,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소신을 꺾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관이 흐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뚜렷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 같고 쌓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버리면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본문 55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후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 부정 모혈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생겨나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부정 모혈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 없이 보냄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예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의 모든 생애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뭐 나귀를 타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이사야 9장 1절만 한번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른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갈릴리는 소에 당했던 곳이에요. 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잖아요. 마을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지금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갈릴리는 전라북도라고 말한다면 이 나사렛은 그 전라북도 안에 있는 하나의 시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갈릴리는요, 소에 당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6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가 오심으로 해결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는 갈릴리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비천한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그 후에 결혼한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 알려지게 되고 갈릴리가 알려지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뭐 가버나움 또는 갈릴리 바다, 이게 다 갈릴리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유대 사역,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사역은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6월절에 왔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데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반문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안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때 안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말해. 경험이고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네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글자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한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는지요. 심지어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 좋은 말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멘 아멘 해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아멘 아멘 한다고. 이게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말만 들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응답해야 돼요. 누가 말하는데도 들은 척 만척 하면요 말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더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엉뚱한 일하고 막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딴청으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1시간만큼은 여러분 핸드폰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핸드폰에 문자가 오면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보내주면 되죠. 답을. 전화 오면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되지. 여러분이 언제부터 바로바로 문자 확인하고 바로바로 전화 응답했다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생활하십니까? 적어도 예배 시간인데. 적어도 예배 시간인데. 저는 아예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안 가지고 올라옵니다. 제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차는 이유가 시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는 아멘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화답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의 내용을 알게 하시니